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조금 넘어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같은 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32장 30절인데요. 예레미야 32장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노하셨다. 하나님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금 경노하신 그런 상태이신데 그 이유를 보니까 중간에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경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들, 그 만든 것들 때문에 경노를 하셨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드신 걸 가지고 인간이 만든 걸 가지고 경노를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지금 멸망할 때입니다. 얼마나 악했을 때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우상들 앞에 절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우상들을 가지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을 배치해 놓고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었던 그런 타락한 문화들, 그런 거를 가지고 경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만든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인류 최초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의 치욕스러움, 자신의 죄,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숨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만들었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이었습니다. 그것부터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만든 것이 일단 죄를 숨기려고 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유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 유랑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성을 쌓기 때문입니다. 성을 쌓고 나서 그 안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자신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 때 바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성을 만든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자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자손들은
뭐 악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정말 이런저런 손으로 재주가 많아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만든 것들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갖고 싶은 거를 빼앗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초대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봐라, 우리의 힘을 봐라, 우리의 능력을 봐라.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은 어찌 보면 그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전수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만드는 것을 능력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라고 이런 창조의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잘 섬기고 다스리라. 이 모든 말씀을 흔히 말해서 문화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인간은 이 손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더불어 수많은 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신이다라고 하면서 절하고 본인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떤 정말 마음이시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장면이 보여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행위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 무엇들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끌고 다니는 차를 아니면 우리가 옷에 걸치고 있는 이 옷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각각 제마다 평가를 하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도 그렇습니다. 금, 은, 보화, 기술, 뭐 권력 등등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재능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 손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이제까지 말씀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나쁜 것이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정말 그냥 살아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제는 분별하고 우리가 이 손으로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더 고민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만들고 그걸로 뭐 세상적으로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문화 사역을 여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삶을, 나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어떤 삶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소년과 청년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해왔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별히 문화 사역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의 문화에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 예술, 문화 등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문화 안에 넣어서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문화 중에.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찬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이렇게 흥에 겨워 이렇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찬양을 어떻게 선한 문화로서 잘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부터 불렀던 찬양들이 흔히 말해서 뭐 영성 있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다 공감을 하고요. 저도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고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양들도 정말 정말 하루에 1시간씩 매일 부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보수해야 할 것은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접목시켜서 세대들에게 맞게 문화 사역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가장 거룩한 찬송가를 드려야죠. 예배 시간에 무조건 거룩한 찬송가를 드려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찬송가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찬송가 자체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쓰여진 것이 맞긴 하죠. 그러나 찬송가의 어원도 보면요. 그 당시 상황에서 아주 막 홀리했었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찬송가가 실제로 세상에서 불려지던 노래들을 하나님을 향한 가사로 써서 세상에서 불려지던 노래를 교회 안에서 부르기 시작했었던 찬송가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송가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교회 음악 시간을 배우면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만들었던 게 찬송가의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만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뭐 드럼을 쓰니까 뭐 일렉 기타를 쓰니까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누렸던 그 악기들과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악기들은 뭐가 다릅니까? 문화의 차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해야 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정말 빨리 변합니다. 그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문화에 맞게 뭐 정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에게 민요로 찬양을 한다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민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세대가 바뀔 때에 그들의 음악 취향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문화를 사용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래도 싫어. 나는 정말 고전의 문화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거를 더 고귀하게 지키면서 더 깊은 영감 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정말 이제 문턱이 좀 낮아져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악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또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에 이런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면 막 그런 미션 영상 같은 것도 멋지게 지금 청년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대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는 근데 그런 거 못하는데, 난 문화를 못하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실함, 어떤 분들은 섬김, 뭐 이런 부분들, 어떤 분들은 남을 챙겨주고 항상 전화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어찌 보면 눈앞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역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손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멋지게 사역해 나가는 우리 광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